노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는 노아의 사적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 노아의 내력인데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내력, 은혜 받은 자 노아의 삶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무엇이냐 하면은 읽어주시죠, 형제님.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 기록자는 은혜 받은 자 노아의 특징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의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아담 이후로, 맞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잘하는 걸로? 그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퍼펙트. 완전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은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허점 투성이에요. 잘못 투성이에요. 오점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해질 수,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을 또 만났죠? 에녹.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즉 그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완전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혜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봤고요. 10절, 11절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그것의 아들이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요. 예,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폐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번역으로는 부패. 예, 부패되었다. 썩었다. 강포라고 하는 땅이 강포로 가득했다는 폭력입니다. 폭력적이다.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은혜 받은 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습니다. 폭력과 테러와 위험과 재해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2절 14절 또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까지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예, 역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역청의 역할은 방수 역할을 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역청, 코페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 카팔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카팔. 그 뜻은 뭐냐면 덥다예요, 덥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속죄의 날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카팔. 속죄일. 욤 키퍼 들어봤어요? 욤 키퍼. 욤이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퍼가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코페르도 마찬가지로, 역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버리고 죄 없이, 죄 없다 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역청입니다. 15, 16절 읽어주죠. 그 광주의 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4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 대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으면 모르겠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혹시 차로 트럭으로 이렇게 가축 돼지나 소 태워서 가는 차들 보셨어요? 찰상 같은 거 이만한 컨테이너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 522대가 합해놓은 것이 지금 오늘날 이때 당시의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 저걸 차곡차곡 522개를 해놓으면 저 정도 저렇게 만들어요.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축들을 다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우리 생명의 지혜를 천하에서 멸치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홍수 심판은 우리가 저 복도에서도 홍수가 잠깐 났었는데 저건 국지성이 있죠. 이 건물 3층 일부분인데 홍수 심판은 국지성이 아니에요.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온 땅을 덮어버리는 심판이었어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홍수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볼 텐데 그거는 그 도시에 대한 국지적인 심판이었죠. 그래서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문서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거. 자, 18절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혹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약속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한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했어요. 방주를 만든 그 시간은 100년 이상 걸린 거로 나와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노아가 해야 할 부분 뭐냐면 18절에서 가족들을 그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죠. 우리는 모든 생물을 난 각기 암수한 삭식 광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무엇이냐면 노아가 또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방주로 이끌어야 돼요. 노아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요. 새가 그 종류대로 주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부정케 하라. 21절이요. 나는 무엇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다 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또 노아가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양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노아도 지금 이러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도 이러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나요?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약속하신 무엇이 하신 것이 뭐죠? 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하나님과의 체결된 약속을 네. 잘 모르신다. 우리 자매님, 하나님과 약속, 언약, 하나님과요? 계약된, 서약된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요? 예. 있어요. 네, 있어요. 뭐죠? 비밀인데? 비밀 말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그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는데 비밀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정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은 없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우리 형제님도 잘 모르고 자민도 잘 모르네요. 하나님께서 형제님한테 체결하신 약속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거? 그럼 있다는 거.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자, 형제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면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속하는데 맞습니다. 역시 우리 권원 형제님. 역시 제가 질문 드려도 모르잖아요. 뭐 어떤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지. 수업 뭘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지 않나요, 사실?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은, 꼭 지키고 싶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운동 몇 장? 6장 몇 절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실래요? 크게? 6장이 예, 6장 16절. 고린도 후서 개혁 한글인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맞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된대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죠. 또 계속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죠? 자녀. 예.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진 약속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겠지만 디도서 보겠습니다. 1장 2절.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영생. 읽어주실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이 체결되냐? 노아와 같이 은혜를 통해서 이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뭘 해드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또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워졌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뭐가 된다? 뭐가 되나요? 후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후사, 상속자, 모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후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잊으면 안 되겠죠. 이 약속, 얼마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맞아,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노아와 같이. 노아는 뭐라고 했죠? 방주를 만들었죠? 가족들을 방주로 이끌어냈어야 됐죠? 또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었어야 됐고, 양식을 축적했어야 돼요. 그 생명체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아가 할 일이었어요. 100여 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그 약속. 노아가 위임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노아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전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게 되실 것이고, 은혜로서 또 의롭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은혜 받은 자 노아가 했던 것처럼 10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하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웃겼어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7장 1절이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럼 누구죠? 누구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은 노아와 같이 그런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까요? 살기만 해도 100년 동안 살기만 했다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써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영과, 그러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깨끗히 하자. 네, 깨끗게 하자. 약속을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21절까지) 봤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의 끝났습니다. 22절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특징이 6장에 기록된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요구들을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다. 말씀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들, 계명들, 지시들 다 진행하였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준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 오늘 이 입장을 통해서 느낀 점이요. 예,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노아가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근데 은혜를 입은 것이 거저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저 받은 거,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잖아.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은 만큼의,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만큼의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어. 근데 은혜가 취소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취소 너무 글쎄요. 하나님 알겠죠? 지금 바울이 얘기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고인가? 글쎄요. 경고에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경고가 될 수 있겠죠. 글쎄.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굉장히 짧게 제가 맞춰드렸는데 왜 웃어? 짧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저번 주에. 노아처럼 살아야겠다. 예, 힘깨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리시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은혜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 의롭다, 떳떳한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의인이에요. 떳떳한 거예요. 죄인이면은 형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가 없이 의인 떳떳한 거예요. 영원하신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부끄러우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고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보답할고 근데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